그런 상황인들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줄인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핍박.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또요? 우는 자. 세상에서 전혀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우는 자. 다른 것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더 채우고 싶어서 우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더 채우기 위해 줄인 자.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화 있는 자가 나오는데 화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성경에 읽었습니다. 화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배부른 자, 웃는 자. 웃어도 안 돼? 웃는 자도 화 있다고 그랬어요. 칭찬받는 자, 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절대로 오해가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오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칭찬받아야 됩니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싫어하는 자.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세상 문화를 탐닉하는 자. 주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칭찬보다,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그리고 헛된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 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화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진정한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 그분의 말씀이 고픈 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늘 갈급한 자,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절 이하에 그분을 떠나면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삶과 설교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안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사도로 부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또 그분의 오르심, 그 의를 갈망함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죄악에 대해서 웁니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습니까? 우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울면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뭐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혹시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엔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상급이 없을지 몰라도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막 형통하고 막 능력 있는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성경을 열심히 봐서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땡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않아요. 성경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도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분명히 생겨나. 그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전제가 딱 깔려져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사는 게. 불쌍하니까. 내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용서가 필요하고 난 저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겠죠. 그게 느껴져요. 한마디 한마디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교회를 맡길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제 이후에 이 교회를 맡아주실 분.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제자란 말이 등장하는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이러면 그분한테 배우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배우는 자란 뜻을 가르쳐줍니다. 스승의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그대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한번 가르쳤고 한 학기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딱 알죠? 삶을 그대로 따르는 자. 20절로 가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의 복은 뭐냐면요, 부요함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풍요함, 이걸로 묘사돼요. 그런데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결국에는 장수하게 해주고 부요하게 해주고 자식들을 많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없는 중에도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고 없다 하는데도 굶어 죽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엄청난 죄악,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을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연명하며 살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의 풍요함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은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복의 통로인 거예요. 가난은 예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한테 지금 갑자기 큰일 났어. 교회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큰일 났어. 어떻게 큰일 났어. 이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고 큰일 났어요 하면 뭐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딱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집사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보 큰일 났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그 큰일. 주님만이 우리의 정답인 것이죠. 예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림을 주시고 우리를 울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에 봅시다. 21절은 더 정밀하게 나오는데요.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성도는 그 갈망의 대상이, 소망의 대상이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의와 같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의를 갈망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체험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세 때문이 아닌 뭡니까? 자신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울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